오늘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참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또 교회에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도요 가장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이 동성 문제를 포함한 LGBTQ 젠더 문제, 또 그와 크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정의는요, 위키백과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이냐?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연결이 안 됐습니까?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교다원주의란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쭉 쓰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적인 어떤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종교의 진리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다 있다, 서로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무슨 뜻이냐? 바로 다른 종교도 함께 인정하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종교다원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네, 물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그것이 불법이라면요, 그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슬람을 믿던 불교를 믿던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믿고자 하는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냐?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회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 인종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입니까? 단일민족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가요, 다민족,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쁜 건요,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믿는 것처럼 다른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는 우리가 나는 사이비 종교 다른 이단들도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슬람 국가는요 종교다원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정한 종교 외에 다른 걸 믿으면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히려 오늘날을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유럽을 보면요, 유럽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요, 왕에 따라서, 군주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됐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도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뭐 로마 카톨릭도 있고 천주교, 그다음에 우리가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요, 왕이 카톨릭을 믿으면요, 그 모든 백성은요 카톨릭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를 믿겠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결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영국은요 국교, 나라 자체가 종교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절대로 나라가 법으로 제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5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건요, 얼마든지 국가의 제재 없이 믿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이냐? 그건요 조금 다른데요, 기독교 안에서 시작된 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무슨 뭐냐? 종교다원주의 사상,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혹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걸 줄여서 교회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나 이슬람에 있는 알라와 혹은 불교 부처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요.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다. 결국 거기에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는 다 함께 같은 곳에 갇힐 것이다 라는 어떤 사상, 이걸 우리가 또 비판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나 이슬람으로 믿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불교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충격적이게도요, 이런 주장은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라고 하면 보수적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예수원 소속의 대학이었던 이 서강대, 거기에 명예교수 길희성 씨는요, 이렇게 그분이 집필한 책을 보면 보살 예수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론적 시각에서 보살과 예수님이 역할이 비슷한 게 많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또 여러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신이라는 이제 신 혹은 뭐 신적인 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어떤 신적인 걸 왜 찾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졌다고요? 만물, 우주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주 안에, 우주 만물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은 사실은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신적인 특히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회학 저널에 보면 이 소시어스라고 하는 저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에게 당신은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미국의 30%의 과학자들이, 영국의 27%의 과학자들이,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요 50%가 넘는 52%의 과학자들이 나는 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보면 과학자들은 신을 안 믿구나,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어떤 신 혹은 하나님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보고 자연을 보려고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우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예전에만 해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한 300~400년 전에 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로부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과학계의 정설로 이제 굳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도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는 데는요, 한 바퀴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릴까요? 네, 얼마나 걸립니까? 네, 몰라서 모르시는 거 아니죠? 1년입니다. 1년을 1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365일이 아니에요. 365일보다 조금 더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365일만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게 윤달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지구 공전 주기가 한 365.25일이 되고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달, 우리가 2월 달은 2월 28일까지 있지만 이 4년마다 2월 29일 하루가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29일 날 태어난 이 참 안타까운 사람은 4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앞당겨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요, 근데 이걸로 시간이 딱딱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100년에 한 번씩은요, 이제 이게 4년마다 돌아가면 딱 100년째가 되는 4년이 되는데, 그때는요 또 윤달을 뺍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12월 28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것이 400년씩 또 한 번 돌아올 때는요, 400년 주기로는요 또 다시 윤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시간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오래 가면요, 이거 시간이 틀려진대요. 그래서 3300년 정도가 되면 하루 차이가 난다. 과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미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아마 3000년, 3300년이 되면 또 시간 날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그건요,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딱 365일이 아니고 365일 5시간 48분 46.08초예요. 0.8초까지 이 시간이 딱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저는 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저게 뭐 어때서? 저는 이걸 보고 소름 돋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왜 안 놀라죠? 놀라야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약 6,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보다 한 100배 더 큰
60만 넘는 킬로가 됩니다. 크기가. 그것만 어마어마한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안 놀래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청 놀래야 되는 일인데 가까이 보이지만 엄청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를 몇 개 넣을 수 있느냐? 무려 11,700개 정도를 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요 매년 똑같이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08초로 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렇게 크게 도는데 0.8초까지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면 맞출 수 있습니까? 저 여기 뒤에 보면 시계가 있죠. 제가 저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은 아예 포기했는데 맞춰놓으면 시간 틀리고 맞춰놓으면 시간 틀리고 맞춰놓으면 시간 틀리고 핸드폰 시계 보면 그나마 핸드폰 시간이 정확하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핸드폰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지국에서 주니까 우리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요 이건요 1000년, 100년 똑같이 이 시간이 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우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요 그래서 이걸요 이미 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야 자연이 돌아가는 게 태양이 지구가 도는 게 그냥 막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시간보다 더 정확하게 돌고 있다. 그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는 우리가 만든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주는요 그냥 막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만든 시계 톱니바퀴보다도 정확한 법칙과 조화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뭐냐? 자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늘을 볼 때 감동할 수 있습니까? 감동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여진 바로 그가 만드신 만물의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다. 이거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태양보다 모르겠는데요 과학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다 보니까 여기에 또 오해가 생깁니다. 저 자연 안에서 놀라운 저 규칙들 생물에 돌아가는 이 놀라운 규칙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없이 자연이 스스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들 때가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요 뭐라고 하냐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 혹은 이 자연 세계를요 분리하지 않아요. 꼭 신이 자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자연이 스스로 저렇게 놀라운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자연이 저절로 생명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요 다른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무신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범신론에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생명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냐.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물질로 조합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정보는요, DNA라고 하는 바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체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아까 우리 1부 때 우리 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잘생겼다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저의 피가 유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유전 정보는요 계속 대를 이뤄도
유지가 됩니다. 10대, 100대, 1000대가 돼도요, 우리는요 절대로 미국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끼리 결혼하면. 이게 왜냐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DN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DNA는요 20개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최소 단백질로 이게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이런 DNA를 이루게 되면서 바로 생명체가 탄생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자연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DNA를 이루어지는, 저절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무엇이냐? 실제로 0은 아니래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0은 아닌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의 520승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와! 안 놀라십니까? 왜 안 놀라죠?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연 안에서 저절로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절로 생명체가 나올 확률이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10의 520승분의 1. 10의 동그라미가 520개가 있어야 1이에요. 이건 0 아닙니까? 0은 아니래요. 아주 작은 확률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네요. 여기 로또 당첨되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제가 볼 때는 평생에 여기도 로또 당첨될 분이 나올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820만 분의 1인가? 그런데 그 로또 당첨될 확률, 평생에 한 번 당첨될까 말까, 우리 대한민국 이 중에서 될까 말까 아마 제목 없을 것 같은데, 그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매주 연속적으로 무려 75주 동안 로또 당첨될 확률과 동일하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확률로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확률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론은요 무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이 물질에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스스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신으로 주장하는 범신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신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이 자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착각했다는 겁니다.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고 천둥을 신으로 섬기고 바람을 신으로 섬기고, 고대에는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 메소포타미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아무도 누가 그거 제우스 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천둥의 신이죠. 그러나 오늘날 과학을 보면요 말하는 건 똑같아요. 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건요 이것이 신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물론 사실은 신약 성경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됩니다. 이 성경은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신 거 말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현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뱅은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을 봤더니 뭔가 창조주, 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저절로 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제대로 된 신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어느 분이 진짜 참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러 먹여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여전히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고요, 가나안 신을 섬기고요, 우상 숭배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다 자연을 이렇게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이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하도 답답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직접 헷갈리지 말라고. 야, 저런 거 죽어 있는 거는 신이 아니야. 자연은 신이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분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 예수님 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봤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적들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불교 다닌다, 싸우지 마십시오. 야 그거 가짜야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지내세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땐요, 친구야 미안하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야 너가 정말 불교를 믿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보자, 아니면 한번 교회 와서 들어봐 뭐가 맞는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싸우지 마십시오. 결코 우린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경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은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방법,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막 읽다 보면 거의 99% 100%는 뭘로 빠집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기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바로 우리 발의 등불이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을 비춰주는 바로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냥 빛만 비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췄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비출 때요, 우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야 성경이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게 오늘날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맞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성경은요 직접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요 변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과학만큼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3,500년 전이든 2,500년 전이든 그 본질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은 달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제가 셀 모임하면서 특히 이제 처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렇게 듣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성경 읽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원글 자체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고 또 그 고대 문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됐지만 말 자체가 굉장히 또 그것도 오래된 우리나라 말 뭐 30년, 100년 이런 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신학적인 것까지 알아야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거기 혹시 잠 못 자시는 분,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를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주무십시오.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옵니다. 딱 10분만 읽으면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질 거예요. 근데 또 누우려고 하면 잠이 안 와. 그럼 또 성경 보십시오. 그럼 또 졸리고.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졸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씩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조금씩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거기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놀라움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적죠?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못 느꼈으면 지금부터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꿀보다 더 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 말씀 읽을 때보다 꿀보다 단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못 느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셀 모임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느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면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죄도요 알아야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왜 죄인지 모릅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꿀처럼 달고 그것이 기뻐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 말씀 안에 빠져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들까지도 죄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거짓을 행동했던 것들이 거짓임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미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9편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요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이 가려는 것을 스스로 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박은 손목을 잘라도 못 끊는데요. 맞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서 모르시죠? 영화를 보니까 정말 손이 잘렸는데도 도박하는 그 타짜에 보니까 그런 모양이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박뿐만 아니죠.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도박도 끊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간증을 봤는데요. 호기심으로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 이게 경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야 어떤 경기 누가 이길 것 같아.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죠. 얼마 1,000원 걸면 뭐 2배로 주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합법적이에요. 스포츠 토토가 있더라고요. 뭐 스포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좀 잘 했는지 한 2-3번 했는데 무려 140만 원을 한 번에 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거기 신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야 이거 게임 스포츠 보고 잘만 맞추니까 돈이 막 들어오네.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열심히 알바하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 뭐 합니까? 이거만 하는 겁니다. 이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겼을 때는 신나고 지면 돈 날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도 점점 높고 나빠지면서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5,000원부터 시작했지만
10,000원, 그 다음에 100,000원. 이거 갖고 안 되겠네? 100만 원. 나중에는 이것 갖고 야 경마장 가자. 뭐 복권 막 나중에는요 결국은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분명히 자기가 손해라는 거 결국은 알아요. 돈 다 뺏긴다는 거. 근데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만 대박 나면 끝인데 뭐를 그렇게 해서 막 거기 빠지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상담하고 정신병원에도 보내보고 정신병원에 가서도 올해 머릿속에 생각은요 도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우연찮게 어느 한 교회에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도 계속 도박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박이 끊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성령을 붙잡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있어 떨치지 못했던 도박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고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고백을 제가 한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알아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다 우리의 삶을 비출 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서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그 길과 함께 가면요 바로 그것이 모든 악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묵상하면요 지식을 알게 되면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다 맞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우리 내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 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고 그 빛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처음 한번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우리가 가사를 좀 묵상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내 삶 비출 때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의 삶 되어 주를 닮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정말 주님의 삶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그 빛이 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길 가운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향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진리의 정말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영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혼택한 세상에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하며 기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그 등불이 되어서 그 비춰준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비춰준 등불에 따라 우리 길에 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진리,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원금, 성경금, 구제원금, 건축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주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더 큰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그 비춰진 등불에 따라 그 비춰진 그 길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것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회 원래 있다고 합니다. 바울 회원 끝나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